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앞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 미리 탐색할 수 있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탐색하고 나서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았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복과 은혜를 분명하게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를 얻을 수 있도록 때로는 말씀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분명히 지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주의를 지키고 11조와 전도, 기도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거나 그리고 자신이 칭송받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자유를 얻게 하려고 오히려 우리를 신앙생활 가운데로 점점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당연히 신앙생활의 분량도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억압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병약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신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거대한 바위가 있지 않니? 그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남자는 꿈에서 말한 어머니의 말대로 희망을 품고 집 앞에서 바위를 매일매일 밀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 1년의 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동안 바위는 조금씩 흔들릴 뿐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점점 자신이 하는 일에 회의가 들고 어머니가 나타난 꿈에도 오히려 의심하게 됩니다. 문득 바위의 위치를 재어보니 그동안 한 뼘 정도만 옮기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아깝고 원통하고 결국에는 울다가 지쳐서 다시 잠에 들게 됩니다. 그날 꿈에 다시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저보고 바위를 옮기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 말씀대로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많이 옮겨지지도 않고 고작 한 뼘만 움직여졌어요. 어머니,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냐?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바위를 열심히
밀어보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야. 이제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을 다시 보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남자가 거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자 너무나도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병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건강한 청년이 그 거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원했던 것은 실패하더라도, 그리고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나가고 도전하는 삶을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찰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사는 아모리 족속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태도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그들이 아모리 족속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올라가서 얻으라 라는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그들에게 애초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형제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절망 섞인 한탄을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내신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힘만으로 상대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떠해 보일까요? 커 보이고 그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서도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현실이 큰 문제로 다가올 때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시고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모리 족속을 겁내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상대가 강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스라엘 중에 계시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의 힘을 확실히 의지하라는 강한 명령을 담은 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만나는 그 환경이 우리에게 다 처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지만 이미 먼저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크고 강한 아모리 족속과 그 성읍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에서 그 오른손의 권능으로 애굽 군대를 엎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앞에서 친히 대적들과 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사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선포합니다. 이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홍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세상의 지휘관과는 다른, 세상의 위정자들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이 먼저 희생하시고 앞서가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의 관계를 물리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적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그 앞을 헤쳐나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서 지게끔 유혹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면은 사단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며 때로는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오히려 주님 앞으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케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모세가 이제는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희가 걸어온 그 길에서 너희를 안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 다니는 어떠한 길에도 정말 주님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끊임없이 안으시고 그리고 정말 돌보시는 그 손길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나요? 때로는 구름 기둥을 보고, 때로는 불 기둥을 보고, 때로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물이 나오고 만나가 오고 메추라기가 오매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심판이 너무나도 오래 계속돼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르트라는 신학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쓴 책이 너무나도 많은데다가 내용이 너무나도 까다로워서 다 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르트는 정말 많은 책을 썼는데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변증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오롯이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이 시편 139편 1절에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환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나락 깊은 곳에 떨어질 때에도 거기에도 함께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나를 보고 계셨고 내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이미 그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으며 어디까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고 두려운 비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환히 알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안전하고 형통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과 같이 강한 적을 만나도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만 그분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23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항상 우리들을 돌보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누구냐? 언제나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을 형통하게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없이 반드시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기억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모든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룟교회를 이끄시는 이병철 담임 목사님 위에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목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룟교회와 그 공동체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 가룟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늘 힘과 그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요 평화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새 길로 새롭게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고 그것에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의 머리와 가정과 생업과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